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가 2주가 넘어가는데요.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식어진 그들의 마음,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셨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을 했었고요. 이 시간에는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함께 상고하게 됩니다. 부활, 이 말은 다시 산다 이런 뜻이죠. 다시 시작한다, 다시 산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요즘 우리 주변에는 어느 때보다도 회복,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것을 꿈꾸고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봐도 Sing Again,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Sing Again? 1등 누가 했어요? 다 알면서 30호 가수가 1등도 했는데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Sing Again.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 Begin Again. 이 again이 다시라는 말입니다. Begin Again은 뭐냐면 이 가수들이요, 어디 위로가 필요한 곳 이런 데를 막 가서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해서 또 막 노래를 막 불러요. 거기에서도 제가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송 찬양 가수인데요,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한번 가서 유튜브 찾아봐요. 얼마나 이 노래를 잘하는지. 원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좋은 가사의 노래들만 부르는데 I will always love you 라고 하는, 저 미국의 휘트니 미스턴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이 노래인데요, 얼마나, 저는 그게요, I will always love you, 나는 항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Sing again, begin again 하면서요, 지금 온 나라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합시다, 힘을 내고 다시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납시다, 회복합시다, 막 이렇게 이 사람들도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하게 오늘 말씀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실패자 베드로, 낙심한 자 베드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서는 내적 치유의 현장이라고 오늘 말씀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하고 베드로를 고쳐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현장.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어요. 거기에 한 7, 8명 되는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만 딱 불러서 1대1로 베드로와 아마 그 갈릴리 해변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셨는지, 아니면 한편 구석에 가셔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 붙잡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사랑의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아시지요? 이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그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장담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 그 대제사장 그 뜰 안에 있을 때요, 그 모닥불 피어 있는 그 추운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15절, 16절, 17절 3번을 예수님이 똑같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도 똑같이 3번을 대답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베드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실패한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영영 상처받아서 주님을 다시 볼 수 없고 주님 배신하고 떠나버려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 실패한 제자, 주님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상처받은 그 제자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여기 갈릴리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 여기 숯불이 있는데요, 이 바닷가에 지금 숯불이 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있었던 숯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장면 똑같은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그에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3번을 물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전에 나 주님을 모른다고, 나 예수를 모른다라고 머리를 흔들며 부인했던 그인데 3번씩 똑같이 물어보면서 베드로를요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 다 이해해. 네가 무서워서 그랬지. 네가 중심으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너도 갑자기 그 두려워서 나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 너의 중심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요, 베드로 안에 막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다시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다 이해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치료는 받아주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해해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넘어졌든지 죄를 지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패배자이든지 실패자이든지 내가 부끄러운 자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주님은 그대로 나를 다 받아주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제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고 여기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물고기 잡는 그 옛날 죄인으로 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냥 물고기나 잡겠다고 그가 주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따라서 다 주님 따라서 이제 갈릴리 옛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 그들을 처음 만나주시고 불렀던 그곳까지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다른 것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른 조건 확인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한마디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입술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고백할 때 베드로는요, 그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치료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상처, 그의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치료되고,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마 기쁨과 감사, 회복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종들, 사역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처를 가진 채로 사역하면 안 돼요. 문제를 그냥 가진 채로 덮고 넘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받았던 그 슬픔과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채로 일하다가 보면, 사역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슷한 상황이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스물스물 일어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성장 배경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자라나는 동안에 내가 받았던 아픔과 충격, 자존감의 상실과 고통들이 완전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확 넘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이 잠깐 조용히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잊은 듯이 있었던 그 상처들이요, 비슷한 환경과 또 그런 사람들과 형편을 딱 만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서요,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막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형제자매를 찌르고 공동체를 허물게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프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예요, 수제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상처받아서 갈릴리로 이렇게 내려온 그를 우리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가슴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녀들의 눈물과 아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좋은 옷 사주고 좋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진심 어린 사랑이 필요해요. 형제자매들 가운데 여러분이 받았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칠 수 있지, 다른 어떤 조건도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심령의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시고 그를 소중한 제자로, 사랑하는 제자로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도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마음과 육체 가운데 있는,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쓴 뿌리들이 다 캐내지기를 원합니다. 상한 감정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트라우마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사랑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기억들, 상처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도 찾아와 주셔서 가슴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처, 아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 고통 안에서 울지 마세요.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네가 좋다, 네가 상처받아도 아프고 깨지고 넘어졌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사랑하는 내 제자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주님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우 아팠지만 이제 그 고통 속에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 고통, 상처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고 여러분의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의 가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치료된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은요 놀라운 사명,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맡기시는데 참 놀라워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어요? 첫 번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목양의 사명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양떼, 예수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다 맡겨준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베드로는 금방까지도 실패한 자요, 낙심한 자요, 상처받아 자격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을 듣더니 이제 이 베드로에게요 주님의 양을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맡겨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베드로에게 감격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주어 사랑하신 교회와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도 이 목양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것, 말씀을 준비해서 주의 백성들, 양떼들을 먹이는 것은 저 같은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설교한다는 것이요,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또 형제자매들을 돕는 이 가운데는 구역장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부서에서 섬기는 임원들도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도전받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양떼를 섬기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많아요. 어떤 양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그 양은 아주 그냥 불순종 써 있어. 그냥 늘 그래. 순종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이 불순종하는 양은 늘 불순종해. 그냥 그 양은 이름이 불순종이야. 안순종. 고집도 써요. 어떤 양은. 그 변화도 잘 안 돼. 아무리 목이 터져 말씀을 전해도 막 변화가 안 돼요. 방금 앞에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다 까먹고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거친 양이 있어요. 거칠어. 그냥 본성 자체가, 그 양은 성격 자체가 그냥 뿌리 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들이받고 막 거칠어.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래도 여러분,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신 목자는 그 모든 양 끝까지 말씀으로 먹이고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아껴야 돼요. 말도 안 듣고 들이받고 불순종하고 힘들게 해도 사랑하고 섬기고 먹여야 되고 함께 동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맡기셨잖아요. 저 여수의 애양원에 가면요,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했던 애양원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나완자촌인데요,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아들들이 친구의 손에 다 죽었는데도 자기 친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예요. 제가 그 애양원 교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6.25 때 공산당이 여수까지 다 온 거예요. 이 애양원까지 다 온 건데 성도들이 목사님 빨리 피난하라고, 목사님을 작은 배에다 태워서 선착장에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배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배에서 훌쩍 뛰어내려 버렸어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는데 내 한 목숨 살겠다고 나만 어떻게 도망가느냐고 양들 옆에 그냥 남은 거예요. 그리고 공산군들이 와서 체포되어 정말 순교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거나 명예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그 무엇을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역과 봉사와 삶의 근원입니다.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사역과 섬김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도 맡겨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명은 뭐냐? 18절에 나와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본문의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초대교회 자료에 의하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해요. 나는 자격 없는 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제자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로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십자가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술로는 십자가를 지고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 정말 죽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살아서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 자존심이 살아서 누가 내 자존심 좀 건드리면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한자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한자. 제가 지었어요. 근데 어디에 있더라고요. 아사 즉 생. 나자 죽을 사자 곧 즉자 살 생자. 아사 즉 생. 내가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이 한자가 생각나서 인터넷에 딱 검색을 해봤어요. 아사 즉 생. 혹시 누가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나? 근데 정말 놀랐어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 경기도 일산에서 1997년에 일산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일산에 많은 교회가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280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성도들 한 10명하고 개척했는데요, 이제 20년가량 됐는데 이분이 곧 은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기자가 가서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온 교회가 세상을 마음껏 섬깁니다. 대안학교를 만들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아주 소문난 섬기는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목양실에 붙어있는 말이 이거예요.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우리 적용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아사 가정생.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아사 국가생. 여러분의 자녀가 살려면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아사 자녀생.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아요. 아사 남편생. 아사 부인생.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낮아지고 비워지고 죽어질 때,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질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자녀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은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건 뭐냐면요, 예수의 제자로 나를 따르는 사명을 가지라. 제자의 사명, 예수 따라가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명예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께 내 것을 다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종은 염려하지 않아요. 누가 다 책임져요?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종은 걱정 안 해요. 종이 주인께 다 맡기면 주인이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따르면 돼요. 사랑은 100%를 다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99%만 사랑하고 1%는 우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고 드리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고쳐주셨듯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 깊은 트라우마와 고통과 눈물을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따르다가 넘어졌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깊은 상처 가운데 있어서 나는 버림받았는지, 나는 이제
끝인가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다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